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참된 교회의 표지 두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 집행이 있는 교회가 참교회라 믿습니다. 이것은 물론 칼빈 선생의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성례란 거룩한 예식이란 말로서 특별히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이란 의미입니다. 우린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믿는 것인데 오직 세례와 성찬만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찬식의 명령은 복음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은 주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명령하셨다는 점에서 그 특별한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식사를 준비하신 일은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 식사가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신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과 사전에 이 일을 철저하게 준비시켰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만찬이 매우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주께서 직접 준비하셨다는 일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직접 계획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실제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일을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고 주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초청하신 이 식탁으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것, 주님이 계획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 성찬식의 중요성을 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식사가 의미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만찬은 장차 천국에서 갖게 될 하나님 앞에서의 천국 잔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죠. 25절이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6월절은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사실. 그래서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그 새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 것, 천국잔치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지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압을 벌하시리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갖는 오늘날의 우리의 성찬식은 그날 천국에서의 잔치를 고대하면서 갖는 맛보기 식사와 같은 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갖게 될 잔치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성만찬에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식사로의 초대, 기대를 갖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만찬에 대해 주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주께서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떡을 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나의 피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 성찬에 주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매우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거짓 소문을 사람들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로마 캐토릭은 화채설, 즉 사제가 기도함으로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본문을 심히 오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 주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징적 기념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상징적 물건일 뿐이라고 강조했고,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서너 번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적이고 기념하는 일일 뿐이고 1년에 서너 번만 해도 된다고 함으로 오히려 성도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불편한 시간이 되고 말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성찬은 세례와 함께 주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고 친히 제정하신 것이니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칼빈의 성경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찬식을 올바로 진행할 때 주께서 그 자리에
영으로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린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행할 때 주께서 영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행하려는 이 성찬에 그분이 친히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귀로, 눈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우리 몸의 전 기관이 눈과 귀와 입이 그리고 혀가 온몸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식에는 주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성찬에 온전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성찬의 목적입니다. 왜 성찬을 행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주님의 살과 피를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심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분명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은 중요한데 그것이 마치 주님의 장례식의 재현이라는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진정한 뜻은 그렇게까지 주님의 살이 찢기시고 그렇게까지 주님의 피가 남김없이 흘려지게 된 것은 바로 나, 범죄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이라는 것,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란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찬식이 마치 예수님의 장례식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례식 분위기를 낸다 하여도 주님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한다 하여서 내 손과 발에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쓴다 하여도 구세주의 죽으심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유일무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인데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흉내내려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죽으셔야만 했던 나의 죄를 기억하고 나의 죄를 돌아보고 통회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 성찬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의 성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식의 근본 목적,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에 참된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또 다른 목적은 그의 죽으심을 끝날까지 전파해야 한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이지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의 식탁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 그것이 성찬 시간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겟세마네로 가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사가 마치고 나면 주님은 겟세마네로,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은 찬미하며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미하며 나아갔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전체 분위기와 너무나도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규정한 분명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살과 피로 그들 몸에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의 오시는 날까지 증거하되 감사함으로 찬미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식이 갖는 결론적 교훈입니다. 겟세마네 고난의 동산이라도 찬미하면서 가겠다는 결단,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 전파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새롭게 경험할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 생명의 성찬을 나누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밥으로 힘을 살듯이 우리의 영은 거룩한 양식인 성찬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불신자들이 갖지 못하는 세상이 모르는 승리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전해준 그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담대함과 평강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찬미하며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감이 넘치는 성찬의 자리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제 성찬의 자리로 믿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가시는 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복된 아침 귀한 말씀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성찬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왜 중요한지, 무엇을 각오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허락하신 그 성찬의 자리, 주께서 마련하신 그 만찬의 자리로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